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전이 참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오늘날 다시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비전은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보시다시피 비전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고, 비전은 절망 속에서 임하는 것이고, 준비된 자만이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비전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둘째 주에 배우기를 가짜 비전이 분명히 있고요. 그 가짜 비전은 야망에서 비롯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야망과 소망을 구분해야 되고, 순종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찾아야 되고, 내 때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전을 시작할 때, 비전의 삶을 시작할 때 그 밑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 밑그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의 밑그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나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좀 실제적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전이 뭐 어떤 것인 줄 알고 또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도 아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 대학 선교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성경 캠프를 가서 성경을 이렇게 한참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간사님이 오셔갖고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그림처럼요. 이게 은사 확인 검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30년부터 유행해서 요즘엔 좀 없어지긴 했는데 한 번씩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이 각자에게 있죠. 그것을 뭐 세상에서 말하면 재능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니까 은사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뭐 이것을 알아보는 건데, 이 테스트를 이렇게 OMR 카드로 막 이렇게 사지선다를 풀다 보면, 아, 너는 뭐 섬기는 은혜가 있어, 너는 뭐 찬양의 은혜가 있어, 뭐 이런 거를 막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뭐 이거 해도 사실 뭐 큰 교회 변화는 없었어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이 은사 발견을 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선별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사용해내어서 그걸 잘 활용해내는 것이 바로 은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그림처럼요,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주인이 있었고 종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 후에 생각보다 너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당해서 그것을 장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보다 좀 늦게 온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얘들아 잘 있었어? 야, 어떻게 지냈어?
자, 각자 내가 준 그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 라고 결산을 하죠. 그때 그 결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내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땅에 묻어놨다가 그거 팔아서 제대로 그거 못 끄다고 주인한테 엄청 혼나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종은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 표현이 있었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퍼하니라. 이는 잘 때 가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찰 때 이를 갈게 되죠. 이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에, 세상의 끝에 분명히 결산하고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이 모든 이야기의 구조는 결국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소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이 은사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지금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이고,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무게 단위예요. 특별히 은이나 금을 맡기는 무게 단위인데, 그 무게 단위가 되는 금과 은을 주님이 맡기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겼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는 비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주인이 실제적으로 이 종에게 맡겼던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1달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 한 종이 그렇게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그 제천에 가면요, 이 제천에 이제 성경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박물관에 가면은 이 달란트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달란트가, 저기 펜 알죠? 이 파카펜이잖아요. 이 파카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렇게 1달란트가 큽니다. 이 1달란트가 큰데 저게 킬로그램 수로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거의 30kg에 달해요. 그래서 30kg에 달하면 이게 몇 돈인가를 제가 한번 아까 해봤더니 그 8,000돈이 넘더라고요. 8,000돈. 그래서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100억 정도 받은 거고.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있는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한 2채 받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채 정도, 40억 받은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8평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받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달란트와도 같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맡기시고 어떤 재능을 맡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비교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뭐가 괴롭힙니까? 배 아픔이 괴롭힙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 누군가의 그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것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 속에서 게을러지든가 아니면 분노에 찹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비교 대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가장 높은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다 보면요, 결국 자아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은사를 찾지 못하느냐? 이기심, 욕심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는데 뭘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신 그 재능은 다른 쪽의 사용인데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뭐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땡땡 기업을 아시죠? 예전에 그 기업 시작하셨던 분이 박모 회장인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몸이 너무 아픈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정말 밥벌이도 하기 힘든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떻게 보면 동대문에 가서 옷장사를 시작해서 가던 그 기업이 지금 유통해서 거의 맘모스처럼 커진 그것이 돼버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게 맞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와 재능을 주신 게 맞는데 결국 그 재능과 기회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무슨 영세 사업자들 사업장을 계속 뺏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뺏고 심지어는 이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 끝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왜곡되고 발견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에 대해서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부합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재능의 목적은 청지기직과 섬김이지 이기심이 아니다. 우리의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책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항상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달란트가 귀한 이유는 그게 무슨 20억이라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달란트가 귀한 이유는 저 사람 것보다 내게 더 좋아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경쟁을 합니다.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귀하게 준 하나님의 이 달란트 재능을 똑바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불평만 하다가 끝나요.
이게 여러분 잘 나타나는 이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인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귀한지를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비유의 최종적인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처럼 되라, 이 말도 있지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러한 철없는 모습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사는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세상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렇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 이루시기 원하는 비전은 뭘까? 이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세상에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세상을 향한 이 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지금 보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다고 합니까? 은행에 넣었어요? 요즘에 은행이 고립니까? 제가 어제 누구한테 받았는데 기업은행에 7%짜리 적금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넣을 수가 있다고. 예. 그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시도했어요. 도전했어요. 어디에 가서요? 장사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여기에 말하는 시장은 바로 세상을 뜻하지요. 세상에 가서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실까?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유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 하고 왔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고 주셨냐?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 비전의 밑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나라를 주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주시고, 사람답게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월요일 날 집회 마치고 이제 뭐 뒷정리 다 하고 이제 뭐 걸고 매고 한 12시인가요? 이제 기도하다가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제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이게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서 못 찍었는데, 여러분, 회룡역에 월요일 12시에 술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저는 옛날에 금요일 날에는 봤었어요. 금요일 날엔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봤는데, 새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그것도 그 야밤에 술 취해서 여기 어떤 분은 가더니 저 CU 앞에서 나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무랑 이야기, 뭔 얘기를 그렇게
그리고 이거에 뭐 남녀노소가 없어요. 뭐 어떤 할아버지 또 어떤 뭐 제가 볼 땐 고딩 같은데 지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이런 아이들 또 뭐 어떤 아줌마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우리나라 술공화국이냐. 우리 교회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분들 제가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딱 한 자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방황. 저도 옛날에 이제 어머니 몰래 술 먹고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강남에 그 잠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 친구에게 부탁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이제 뭐 했냐면 제가 그때 은사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장사의 은사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이라는 데 가갖고 그 밑에서 무슨 뭐 그 추석 뭐 선물 맞이 세트를 파는데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호리호리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로 팔았냐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서울에서 제일 많이 팔았대요, 제가. 안 믿으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갖고 야, 너무 고맙다 해서 보수도 많이 챙겨주시고 보너스도 한 거의 절반 이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갈 때 뭐라 하냐면 야, 성빈아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돈 받았는데 한턱 쏴 이렇게 쏘다가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때 인생 처음으로 필름이 끊겨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알아봤더니 너무 추워요. 이게 그 새벽녘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벤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갖고 이제 있었는데 뭔가 아파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봉투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제가 퍽치기를 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멍청한 사람이라 한 번 그래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분들 딱 보면서 그 생각이 진짜 딱 떠오르더라고요. 방황하고 사시는구나. 저렇게 방황하고 사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망해 하셨어요. 그 민망해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요. 속이 뒤틀린다는, 속이 썩는,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방황하는 영들이 추수할 곡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냐? 회룡역 밤 12시 월요일에 술 먹고 저 CU 앞에서 나무랑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이 소망하는 참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거든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나요? 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향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자꾸 내 거, 내 나라, 내 소유, 내 목 여기에 사람들이 다 매몰돼 버려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가 활용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은사는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의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보입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의 특이한 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의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말이요 똑같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5달란트 준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드릴 때 그것을 받고 아이고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드릴 때도 어이구 착한 내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5달란트 맞으니까 야, 네가 더 잘했다. 넌 잘했긴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의 계산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수가 아니라 이거는 심수예요. 심수.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2 더하기 2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보여주시죠.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게 뭐냐? 신실하다, 충성되다, 순종하다. 그리고 이 피스토스가 명사가 되면 뭐냐면요, 피스티스인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날의 성도를 보시면서 그것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세요. 야, 내가 이 달란트 너 남긴 것 통해서 네 믿음이 보인다. 네가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네 믿음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게 특이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네가 무엇에 충성하였대요? 적은 일. 큰 일이에요? 적은 일. 우리 생각이면 100억이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크죠? 그런데 주인이 보시기에는 그건 뭐예요? 작은 일에 불과해요. 이 소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발발되면서 돈 한 푼에 떨고 막 이거 안 되면 내가 세상에서 다 끝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이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한 7, 8년을 이제 시달려서 이걸 내려놨거든요. 얼마 전부터. 막 안 되면 막 안달 복달하고 이거 안 되면 다 끝날 것 같고 막.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저는 정말 절망입니다. 제가 이번에 갯돈 넣었는데 이거 꼭 받아야 돼요. 떼인 돈 받아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 큰 일로 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되게 작게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과 세상에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래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사람 저 얼굴 보세요. 승질나면서 막 땅 파고 앉았죠. 전 이거 보면서 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승질을 냈어요? 왜 승질을 냈어요? 아, 이딴 일 가지고 말이야. 이 작은 일에 말이야. 쟤네들은 5달란트 주고 말이야.
쟤네들은 2달란트 주고, 쟤네들은 뭐 강남에 100억짜리 집 있고 말이야. 나는 막 이렇게 작게 말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해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죠.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박힌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와, 당신은 정말 좀 못됐어요. 하나님, 못됐어요. 나한테 어떻게 힘들게 하고, 저긴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아유, 그러니까 저한테 맡긴 거 이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땡치고 끝나세요. 이런 마음 속에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를 오해하니까. 이 사람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람 마음에 전혀 주인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전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어떤 일을 도와주던 간에 거기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인 거로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저희 아내가 뭐냐면, 오빠 그만해, 와워 그만해. 한번 꽂히면 제가 막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실망하니까. 왜 실망해요? 사람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그 영혼을 섬긴 건데, 사람만 보이니까 자꾸 실망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은사의 결론을 이 바울이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은사 중에 최고. 이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해도 경쟁을 하고 쟁취를 하고 우리가 뭔가 막 욕심을 내도 되는 최고의 은사.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요, 우리가 계속 채울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재능에 비해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달라해서 채워 넘칠 수 있는 은사.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도록 여러분, 우리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경쟁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고, 여러분 다 칭찬받으셔야 되고, 또 축복을 받으셔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은 꼭 한마디를 더 붙이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더욱 간구하시고 이 은사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